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험준하기로 소문난 지리산 자락 끝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단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의 초가지붕들을 짐승처럼 핥히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지. 눈이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방구들 아래 웅크리고 앉아 봄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단다. 그 마을 어귀 사람들조차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어. 연화의 집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 달리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썰렁했고 밤이 되면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떨고 있었지.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도 도깨비불이라며 피해가기 일쑤였단다.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피해야 할 불길한 존재일 뿐이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 절반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 때문이었단다. 그 붉은 자국은 마치 불길이 얼굴을 할고 지나간 흔적 같기도 하고 핏빛 꽃잎이 눌러붙은 것 같기도 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보며 혀를 찼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흉측한 탈을 쓰고 태어났을꼬.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귀신 얼굴이다 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졌고 아낙네들은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가 옴붙었다고 수군거렸단다. 그래서 연화는 늘 무명천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 지고 나서야 문 밖을 나설 수 있었어. 그녀에게 세상은 차가운 눈보라와 같았고 유일한 친구는 말없는 산과 들풀들 뿐이었지. 하지만 신령님께서 무심치 않으셨는지 그녀에게서 고운 얼굴을 가져가신 대신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주 하나를 주셨단다. 연화는 눈을 감고도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 심리 밖의 약초를 찾아낼 수 있었고 시들어가는 풀뿌리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생기를 되찾곤 했어. 그녀의 낡은 부엌에서는 늘 쌉싸름하고 구수한 약 다리는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산을 헤매며 캐온 귀한 약초들이었지.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누군가 크게 다쳐 신음할 때면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그 집 문 앞에 몰래 약꾸러미를 두고 오곤 했단다.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모르는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은 씻은 듯이 나았지만 그들은 그 공을 연화에게 돌리지 않았어. 오히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약재상을 하는 최판술 영감이 용하다며 그에게 쌀과 비단을 바치며 굽신거렸지.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살렸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어느 해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어.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마을은 고립되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늙은 소들마저 헛기침을 해대던 날이었지. 마을 아랫동네에 사는 칠성네 막내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단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칠성네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어. 아이고 우리 개똥이 죽네 의원님 좀 불러오소. 하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여 읍내 의원을 부르러 갈 수도 없었고 마을 유일의 약재상인 최판술네 대문을 두드렸지만 최판술은 돈 없는 소장농의 아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귀한 약재를 그런 천한 것에 쓸 수는 없다며 문전박대해버렸지.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희미해질 무렵 그 소식을 바람결에 들은 연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녀는 낡은 속옷을 껴입고 얼굴을 단단히 가린 채 눈보라치는 캄캄한 밖으로 나섰단다.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뒤뜰 장독대에 묻어둔 귀한 산도라지와 말린 쑥, 그리고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겨우 구해온 석청을 꺼냈어. 정성껏 약탕관에 넣고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렸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방 안가득 구수하고 쓴 약 냄새가 퍼져나갔어. 연화는 약이 넘치지 않게 숟가락으로 저으며 간절히 기도했단다. 비록 천한제가 만든 약이오나 부디 저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약이 다 다려지자 그녀는 뜨거운 약사발을 헝겊에 싸서 품에 안고 눈길을 헤치며 칠성네 집으로 향했어. 눈은 무릎까지 빠지고 살을 내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품속에 약이 식을까봐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 칠성내 살인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인기척을 죽이고 약사발을 조용히 내려놓은 뒤 문을 2번 쿵쿵 두드리고는 황급히 몸을 숨겼단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이 아버지가 나왔어. 그는 문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보고 깜짝 놀랐지. 이게 웬 약이지?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급한 마음에 그는 아이에게 그 약을 먹였고 신기하게도 밤새 끙끙 앓던 아이는 식은땀을 흠뻑 흘리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아온 동네가 떠들썩해졌단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판술 영감이 마음을 고쳐먹고 몰래 약을 보내준 게 틀림없다며 칭송하기 시작했지. 칠성내 부부는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씨암탉까지 잡아 최판술네 집으로 달려가 큰절을 올렸어. 영감님, 죽어가던 제 자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상을 받은 최판술은 거드름을 피우며 헛기침을 했지. 내 비록 문은 안 열어줬지만 자네 사정이 딱해 몰래 약을 좀 썼네. 아주 귀한 약이니 나중에 갚게나. 하지만 최판술은 속으로 의아해했어. 자신이 쓰지도 않은 약으로 아이가 나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 그는 칠성내가 가져온 빈 약사발을 몰래 혀끝으로 맛보았단다. 그러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 맛은 자신이 평생 약재상을 하며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조화로운 맛이었지. 쑥의 독성은 빠지고 향기만 남았으며 도라지의 쓴맛 뒤에 감도는 단맛은 석청과 어우러져 기운을 북돋우는 비법이 숨겨져 있었어.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읍내명의도 이런 배합은 모를 텐데. 최판술의 가느다란 눈이 뱀처럼 번뜩였어. 그는 마을에 약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지. 그의 탐욕스러운 본능은 곧장 그 주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속삭였어.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은 바로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흉측한 얼굴의 계집 연화였단다. 최판술은 며칠 뒤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뒤를 밟게 했어. 연화가 잃은 새벽 안개를 틈타 산을 오르는 모습, 험한 절벽에 매달려 희귀한 약초를 캐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스레 손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의 귀에 들어갔지. 최판술은 질투심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 저런 천한 계집이 감히 내 밥그릇을 위협해? 만약 마을 사람들이 저 계집의 재주를 알게 되면 내 약방은 파리만 날리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명성과 부를 지키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단다. 연하의 재능을 인정하고 품어주기는커녕 그녀를 영영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궁리를 한 거지. 그는 곰방대를 딱딱 두드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어. 반점이 있는 얼굴이라. 그래, 그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귀신이나 역병이니까. 한편 연화는 자신의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단다. 그녀는 손에 쥔 말린 국화꽃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 너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었으니 누군가의 열을 식혀주는 귀한 약이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이 흉측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심을 누군가 알아주는 날이 올까.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마른 꽃잎을 적셨어. 방 안 가득한 약초 냄새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이었지. 밖에서는 또다시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불길한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단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연화의 작은 초가집은 거대한 눈보라 속에 고립된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 그 평화롭던 마을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단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들이 두레박을 던져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것이지. 우물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죽은 까마귀 몇 마리가 둥둥 떠 있었던 게야. 사실 이것은 최판술이 하인들을 시켜 밤새 몰래 꾸민 짓이었지만 순진하고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그저 하늘이 노한 줄로만 알았단다. 때를 놓칠세라 최판술이 마을 회관 앞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 이것 보시오. 이건 분명 우리 마을의 부정을 타는 요물이 숨어 있어 생긴 일이오. 흉측한 얼굴을 하고 밤마다 산을 쏘다니는 그 계집. 연하가 우물에 독을 푼 게 틀림없소.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지.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최판술의 선동에 쉽게 넘어갔어. 맞아, 그 붉은 얼굴. 그게 바로 재앙의 징조였어.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들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연화의 집으로 몰려갔단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성난용처럼 구불거리며 마을 끝자락 초가집을 향해 다가갔지. 방 안에서 약초를 다듬던 연화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 그리고는 들이닥치는 사람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단다. 요물아, 당장 나와라.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초가 지붕 위로 날아들었고 바짝 마른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 연화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뛰쳐나갔어. 잡아라. 저기 도망간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단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 그녀가 도망칠 곳은 오직 하나,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과 귀신이 사는 곳이라며 얼씬도 하지 않는 깊은 지리산 골짜기뿐이었지. 차가운 밤바람이 젖은 뺨을 때리고 눈보라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어. 얼마나 달렸을까. 마을의 불빛이 반딧불처럼 작아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힐 즈음 연화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누가 쫓아올까봐 입을 틀어막고 흐느껴야 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기만 할까.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을 만큼 혹독한 추위였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는 어느새 검은 늑대 계곡이라 불리는 험한 바위산 중턱에 와 있었단다. 이곳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물살이 거세어 사냥꾼들도 피하는 위험한 곳이었지. 그때였어. 희미한 달빛 아래 하얀 눈밭 위로 검붉은 띠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단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핏자국임을 알아챘어. 짐승의 피일까 생각하며 조심스레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지. 그리고 계곡물과 맞닿은 바위 아래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단다.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어. 갓은 부서져 나갔고 입고 있는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질 좋은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 사내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와 주변의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 연화는 덜컥 겁이 났단다. 자신도 쫓기는 신세인데 낯선 사내, 그것도 칼을 맞은 듯한 위험한 사람과 엮이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지도 몰랐으니까.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사내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얕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 으윽, 물. 그 작은 소리가 연화의 발목을 잡았단다. 평생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살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녀의 천성이 두려움을 이긴 게야. 연화는 조심스레 사내에게 다가갔어. 가까이서 보니 사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품이 서린 콧날과 짙은 눈썹은 강직해 보였어.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단다.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 이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을 거야. 연화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마침 계곡 위쪽 덩굴 식물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눈에 들어왔단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며 눈여겨봐 두었던 짐승들의 피난처였지. 연화는 이를 악물었어. 사내를 끌고 가야 했으니까. 그녀는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일으켰단다. 장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그녀는 으라차 하고 기압을 넣으며 한 발 한 발 눈길을 헤쳐나갔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탈길을 올라 겨우겨우 동굴 안으로 사내를 옮겼을 때는 그녀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 동굴 안은 밖보다 훨씬 훈훈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두텁게 깔려 있어 다행이었어. 연화는 사내를 낙엽 위에 눕히고 서둘러 상처를 살폈단다. 날카로운 검에 깊게 베인 상처가 옆구리에 입을 벌리고 있었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속치마 끝단을 찢어냈어. 그리고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약초 주머니를 열었지. 다행히 도망쳐 나올 때 챙겨 나온 지혈에 좋은 엉겅퀴 가루와 소독을 돕는 쑥이 조금 남아 있었어. 연화는 차가운 돌로 쑥을 지식여 즙을 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처 부위에 발랐단다. 사내가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지만 연화는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살아야지요. 라고 속삭이며 침착하게 상처를 처치했어. 찢어낸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니 솟구치던 피가 서서히 먹기 시작했지. 하지만 문제는 추위였어.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을 그대로 입혀둘 수는 없었단다. 연화는 동굴 구석에 모아둔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부싯돌로 어렵게 불을 피웠어. 작은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동굴 안에 주황빛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지. 그녀는 사내의 젖은 겉옷을 벗겨 불가에 말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어. 자신도 추위에 몸이 떨려왔지만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그녀는 사내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때로는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때로는 언손을 비벼주며 기원했단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어.
하지만 이 작고 좁은 동굴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기적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지. 연화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깊은 산속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 계셨을까? 혹시 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일까? 그녀는 잠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붉은 반점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욕하지 않는, 비록 의식은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였지. 그 묘한 안도감이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깊은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두 사람을 엮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단다. 동굴 밖은 여전히 하얀 눈 세상이었지만 동굴 안은 은은한 약초 향기와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로 채워져 있었단다. 사내는 며칠 동안 깊은 열병에 시달렸어. 칼날에 묻어있던 독이 온몸으로 퍼지려는지 그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지. 연화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의 곁을 지켰어. 그녀는 차가운 계곡물의 적신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해독에 좋은 지치와 조릿대를 지시겨 상처에 덧발라 주었단다. 그녀의 손끝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명에 못지않게 섬세하고 정확했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이 독은 부자북해 독이에요. 섣불리 다루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산의 모든 풀을 다 뒤져서라도 살려낼 테니까요. 연화는 자신의 입으로 독이 퍼진 상처의 검은 피를 빨아내고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약초를 정성스레 붙였단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사내는 마침내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눈을 떴단다. 하지만 독 기운이 아직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 앞이 뿌옇게만 보였지.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쑥 냄새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거친 온기뿐이었어.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그대는 누구시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물었어. 연화는 깜짝 놀라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빼내며 옷깃을 여미었지.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지리산 중턱의 작은 동굴입니다.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연화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들킬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단다. 사내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다시 털썩 눕고 말았어.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깊습니다. 연화가 다급하게 그를 말렸지. 사내는 고개를 돌려 희미한 실루엣의 여인을 바라보았어.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낯설지 않았단다. 궁궐 의원들의 차가운 손길과는 달리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배어 있었으니까. 내 몸에 독이 퍼졌음을 느꼈소. 헌데 지금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구려. 읍내 의원들도 고치기 힘들다는 독을 산골에 사는 그대가 어찌 다스렸단 말이오? 사내의 질문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웅얼거렸어. 저는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산풀을 썼을 뿐입니다. 귀한 약재는 아니지만 이 산이 품은 생명력이 선비님을 살린 것이지요. 그 순간 사내는 깨달았어. 자신을 살린 것은 약초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나마 그녀 쪽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단다. 며칠이 더 지나자 사내의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거치듯 치아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어.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를 통해 비쳐 들어오던 날, 그는 드디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단다. 연화는 그가 깨어난 줄 모르고 모닥불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지.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사내는 멈칫했어. 그녀의 왼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야.
연화는 사내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돌아앉았어. 보지 마세요. 제 얼굴 흉측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지. 늘 겪어왔던 멸시와 두려움이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던 거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단다. 하지만 사내는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어.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얼굴에서 떼어내었지. 낭자, 고개를 드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 연화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사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단다. 내 눈에는 흉측한 괴물이 보이지 않소. 다만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고귀한 의원의 얼굴이 보일 뿐이요. 그 붉은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그대가 남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피워낸 붉은 꽃 같구려.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눈이 커다래졌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지.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던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단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던 그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동굴 밖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깼기 때문이야. 이 근처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굵은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지. 그것은 연화를 잡으러 온 최판술의 사주를 받은 사냥꾼들과 황제 이현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자객들이 합류한 무리였어. 그들은 각자의 목표물을 찾아 산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던 게야. 이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검을 찾으려 했지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제대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었단다. 낭자, 위험하니 내 뒤로 숨으시오. 놈들은 나를 노리는 것이오. 이현이 비틀거려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어. 아니요, 선비님은 아직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리산이에요. 연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 두려움에 떨던 시골 처녀의 눈빛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강인한 눈빛이었지.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죽 주머니 2개를 꺼내 들었어. 사냥꾼들이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며 요물 계집과 반역자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외치며 달려들려는 찰나였단다. 연화는 동굴 입구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재빠르게 읽었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주머니를 모닥불 속에 집어던지고 두 번째 주머니의 가루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지. 숨을 참으세요. 연화가 이현의 옷소매로 그의 코와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 으악, 이게 뭐야.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뒹굴기 시작했어. 모닥불에 탄 가루는 천남성과 말린 온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것으로 태우면 지독한 매운 연기와 함께 피부와 호흡기에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을 주는 독한 연기였단다. 또 연화가 뿌린 가루는 말린 고춧가루와 산초 가루를 섞은 것이었지. 순식간에 동굴 입구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눈이 따가워 살려줘 라는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어. 덩치 큰 사내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 연화는 그 틈을 타 이현을 부축하며 동굴 안쪽 깊숙이 연결된 자신만이 아는 좁은 개구멍으로 그를 이끌었단다. 어서 이쪽으로요. 폭포 뒤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연화는 익숙하게 바위 틈새를 헤치고 나아갔어. 이현은 그녀의 작고 야무진 등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단다. 궁궐의 어떤 장수보다도 용감하고 어떤 책사보다도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 쏟아지는 폭포수 뒤편의 바위 테라스에 섰어. 차가운 물 한 개가 그들의 열기를 식혀주었지.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은 매운 연기에 갇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이현은 숨을 고르며 연하를 바라보았어. 그대는 정말로 놀랍소. 약초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법도 아는구려. 내 평생 이런 여인은 처음 보오. 그의 칭찬에 연하는 쑥스러운 듯 붉어진 얼굴을 문질렀어. 산에서 혼자 살다 보면 짐승들로부터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쌓아온 삶의 지혜이자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어. 낭자,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제 곧 나의 사람들이 올 것이오. 그때가 되면 내 정체를 밝히고 그대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오. 연화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사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단다.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진동하며 산을 울리기 시작했어.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무리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의 행렬 소리였지. 이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 드디어 왔군.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단다. 두려워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킬 차례요. 연화는 잡힌 손에서 전해지는 든든한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녀의 고된 운명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있었던 게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지리산의 설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단다. 계곡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는 곧 천둥 소리처럼 거대해져 폭포수의 굉음마저 집어삼킬 듯했단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산적대도 사냥꾼 무리도 아니었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조선의 정예부대, 금군들이었지. 그들의 선두에 선 장수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이현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바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 전하, 옥체 만강하셨사옵니까? 소신들이 늦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쩌렁쩌렁한 외침이 메아리쳐 산골짜기를 울렸단다. 그 순간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며칠 밤낮을 동굴에서 함께 지내며 거친 쑥 냄새를 풍기던 그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이었다니.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연하를 뒤쫓던 사냥꾼들과 그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라온 최판술 일당이었어. 그들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와 칼을 떨어뜨렸단다. 전하라고? 최판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금군들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한 뒤였지. 이현은 연화가 덮어주었던 허름한 겉옷을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 비록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았단다. 이현의 눈빛이 매섭게 최판수를 쏘아보았어. 내 이놈, 네가 바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무고한 일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몬 탐관오리와 결탁한 자더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어. 서리빨 같은 호령에 최판술은 넙죽 엎드려 벌벌 떨며 머리를 찧었지. 아이고, 전하. 소인은 그저 억울합니다. 저 요물, 아니, 저 계집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하여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 그 뻔뻔함에 이현은 차가운 조소를 보냈어. 우물에 독을 푼 것이 누구인지는 이미 내 호위무사들이 조사하여 밝혀냈느니라. 내 놈의 집 창고에서 발견된 독초가
우물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지? 그제야 최판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이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 너는 단순히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귀한 의원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으니 이는 곧 나라의 인재를 해하려 한 반역과 다름없다. 또한 너의 탐욕이 애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도다. 이연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 저 자와 그에 동조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관아의 관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최판술과 그 일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쫓아온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최판술의 거짓 노름에 속아 죄 없는 연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후회했지. 그들 중 칠성내 아비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어. 연하 아가씨, 우리들이 어리석어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그 은혜도 모르고 돌을 던졌으니 이 죄를 어찌 갚을꼬.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계곡에 퍼져나갔단다. 연화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칠성내 아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오해였는걸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어.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이현은 떠날 채비를 마쳤단다. 금군들이 황금 가마를 대령했지만 그는 가마에 오르기 전 연화에게 다가갔어. 연화 낭자.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지.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궁에 들어가 내 의원의 의녀가 되어 주시오. 그대의 신묘한 의술이라면 수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귀와 명예를 줄 것이오. 더 이상 누구도 그대의 얼굴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리다. 그것은 천하를 가진 황제의 청혼이자 가장 달콤한 약속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화의 대답을 기다렸단다. 하지만 연화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전하, 황공하오나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현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꼼틀했지. 어찌하여 거절하는 것이오? 이 산골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소. 연화는 산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멀리 보이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전하, 대궐에는 저보다 훌륭한 어이들이 구름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춥고 험한 산골 마을에는 의원이라곤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떠나면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화려한 궁궐의 모란꽃이 되기보다 거친 사냐에서 아픈 이들의 상처를 덮어주는 이름 없는 들풀로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그 울림은 태산보다 무거웠단다. 이현은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어. 겉모습의 흉터 따위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녀의 영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그는 탄식하듯 고개를 끄덕였어. 과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꺾지 않겠소. 허나 내 생명의 은인이 이리 초라하게 지내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지 않소. 이현은 즉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단다. 이 마을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큰 의국을 짓고 해민서, 회민슈, 분원이라 명하노라. 그리고 연화낭자를 이곳의 의녀장으로 임명하니 관아는 매달 최상급 약재와 쌀을 지원하여 그녀가 백성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것은 연화가 꿈꾸던,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기적이었어. 이현은 떠나기 전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옥놀이개를 풀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단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혹여 힘든 일이 생기거든 주저 말고
찾아오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짧은 만남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깊은 정과 존경이 오고 갔지. 이현은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가마에 올랐고 금군의 행렬은 씩씩한 나팔 소리와 함께 산 아래로 사라져 갔단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어.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지리산 자락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타오르듯 피어났단다. 마을 어귀 예전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 의원이 들어섰어. 대문 위에는 임금님이 직접 친필로 써내린 인수론 옌슈류엔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지. 의원마당은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 하지만 예전처럼 연화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오히려 의녀님, 여기 쑥떡 좀 쪄왔으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지어주신 약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거르십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뿐이었지. 진료실 안 따사로운 봄볕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 연화는 한 아이의 곪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단다. 자, 다 됐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연화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어. 누나, 얼굴에 핀 꽃이 참 예뻐요. 아이의 말에 연화는 깜짝 놀라 자신의 뺨을 만졌어. 예전 같으면 흉측하다며 숨겼을 그 붉은 반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무명천으로 가리지 않았단다. 사람들의 사랑과 자신의 자부심이 그 흉터마저도 그녀의 일부로 마치 붉은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것이지. 연화는 활짝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싱그러운 약초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단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봄꽃보다 화사했어. 그녀는 알았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마음과 베푸는 손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야. 오늘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약 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단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단다. 어떠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이 부끄러워지지 않니?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지리산의 붉은 꽃으로 불렸다고 해. 혹시 살면서 네가 남들과 달라 외롭거나 남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 슬플 때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오고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사실을 말이야. 밤이 깊었구나. 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만 우리 마음만은 연화의 약방처럼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으마 잘 자거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험준하기로 소문난 지리산 자락 끝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단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의 초가지붕들을 짐승처럼 핥히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지.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방구들 아래 웅크리고 앉아 봄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단다. 그 마을 어귀 사람들조차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어. 연화의 집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 달리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썰렁했고
밤이 되면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떨고 있었지.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도 도깨비불이라며 피해가기 일쑤였단다.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피해야 할 불길한 존재일 뿐이었어. 왜냐하면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 절반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 때문이었단다. 그 붉은 자국은 마치 불길이 얼굴을 핥고 지나간 흔적 같기도 하고 핏빛 꽃잎이 눌러붙은 것 같기도 해서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보며 혀를 찼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흉측한 탈을 쓰고 태어났을꼬.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귀신 얼굴이다 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졌고 아낙네들은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가 옴붙었다고 수군거렸단다. 그래서 연화는 늘 무명천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다녀야 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 지고 나서야 문 밖을 나설 수 있었어. 그녀에게 세상은 차가운 눈보라와 같았고 유일한 친구는 말없는 산과 들풀들뿐이었지. 하지만 신령님께서 무심치 않으셨는지 그녀에게서 고운 얼굴을 가져가신 대신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주 하나를 주셨단다. 연화는 눈을 감고도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 심리 밖의 약초를 찾아낼 수 있었고 시들어가는 풀뿌리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생기를 되찾곤 했어. 그녀의 낡은 부엌에서는 늘 쌉싸름하고 구수한 약 다리는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산을 헤매며 캐온 귀한 약초들이었지.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누군가 크게 다쳐 신음할 때면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그 집 문 앞에 몰래 약꾸러미를 두고 오곤 했단다.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모르는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은 씻은 듯이 나았지만 그들은 그 공을 연화에게 돌리지 않았어. 오히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약재상을 하는 최판술 영감이 용하다며 그에게 쌀과 비단을 바치며 굽신거렸지.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살렸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어느 해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어.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마을은 고립되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늙은 소들마저 헛기침을 해대던 날이었지. 마을 아랫동네에 사는 칠성네 막내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단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칠성네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어. 아이고 우리 개똥이 죽네 의원님 좀 불러오소. 하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여 읍내 의원을 부르러 갈 수도 없었고 마을 유일의 약재상인 최판술네 대문을 두드렸지만 최판술은 돈 없는 소장농의 아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귀한 약재를 그런 천한 것에 쓸 수는 없다며 문전박대해버렸지.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희미해질 무렵 그 소식을 바람결에 들은 연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녀는 낡은 속옷을 껴입고 얼굴을 단단히 가린 채 눈보라치는 캄캄한 밖으로 나섰단다.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뒤뜰 장독대에 묻어둔 귀한 산도라지와 말린 쑥, 그리고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겨우 구해온 석청을 꺼냈어. 정성껏 약탕관에 넣고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렸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방 안가득 구수하고 쓴 약 냄새가 퍼져나갔어. 연화는 약이 넘치지 않게 숟가락으로 저으며 간절히 기도했단다. 비록 천한 제가 만든 약이오나 부디 저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약이 다 다려지자 그녀는 뜨거운 약사발을 헝겊에 싸서 품에 안고 눈길을 헤치며 칠성네 집으로 향했어. 눈은 무릎까지 빠지고 살을 내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품속에 약이 식을까봐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지. 칠성네 살인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인기척을 죽이고
약사발을 조용히 내려놓은 뒤 문을 2번 쿵쿵 두드리고는 황급히 몸을 숨겼단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이 아버지가 나왔어. 그는 문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보고 깜짝 놀랐지. 이게 웬 약이지?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급한 마음에 그는 아이에게 그 약을 먹였고 신기하게도 밤새 끙끙 앓던 아이는 식은땀을 흠뻑 흘리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아온 동네가 떠들썩해졌단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판술 영감이 마음을 고쳐먹고 몰래 약을 보내준 게 틀림없다며 칭송하기 시작했지. 칠성내 부부는 가진 것 없는 살림에 씨암탉까지 잡아 최판술네 집으로 달려가 큰절을 올렸어. 영감님, 죽어가던 제 자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상을 받은 최판술은 거드름을 피우며 헛기침을 했지. 내 비록 문은 안 열어줬지만 자네 사정이 딱해 몰래 약을 좀 썼네. 아주 귀한 약이니 나중에 갚게나. 하지만 최판술은 속으로 의아해했어. 자신이 쓰지도 않은 약으로 아이가 낳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 그는 칠성내가 가져온 빈 약사발을 몰래 혀끝으로 맛보았단다. 그러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 맛은 자신이 평생 약재상을 하며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조화로운 맛이었지. 쑥의 독성은 빠지고 향기만 남았으며 도라지의 쓴맛 뒤에 감도는 단맛은 석청과 어우러져 기운을 북돋우는 비법이 숨겨져 있었어.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읍내명의도 이런 배합은 모를 텐데. 최판술의 가느다란 눈이 뱀처럼 번뜩였어. 그는 마을에 약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지. 그의 탐욕스러운 본능은 곧장 그 주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속삭였어.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은 바로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흉측한 얼굴의 계집 연화였단다. 최판술은 며칠 뒤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뒤를 밟게 했어. 연화가 이른 새벽 안개를 틈타 산을 오르는 모습, 험한 절벽에 매달려 희귀한 약초를 캐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스레 손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의 귀에 들어갔지. 최판술은 질투심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 저런 천한 계집이 감히 내 밥그릇을 위협해? 만약 마을 사람들이 저 계집의 재주를 알게 되면 내 약방은 파리만 날리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명성과 부를 지키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단다. 연하의 재능을 인정하고 품어주기는커녕 그녀를 영영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궁리를 한 거지. 그는 곰방대를 딱딱 두드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어. 반점이 있는 얼굴이라. 그래, 그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귀신이나 역병이니까. 한편 연화는 자신의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단다. 그녀는 손에 쥔 말린 국화꽃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 너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었으니 누군가의 열을 식혀주는 귀한 약이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이 흉측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심을 누군가 알아주는 날이 올까.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마른 꽃잎을 적셨어. 방 안 가득한 약초 냄새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이었지. 밖에서는 또다시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불길한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단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연하의 작은 초가집은 거대한 눈보라 속에 고립된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
그 평화롭던 마을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단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들이 두레박을 던져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것이지. 우물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죽은 까마귀 몇 마리가 둥둥 떠 있었던 게야. 사실 이것은 최판술이 하인들을 시켜 밤새 몰래 꾸민 짓이었지만 순진하고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그저 하늘이 노한 줄로만 알았단다. 때를 놓칠세라 최판술이 마을 회관 앞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 이것 보시오. 이건 분명 우리 마을의 부정을 타는 요물이 숨어 있어 생긴 일이오. 흉측한 얼굴을 하고 밤마다 산을 쏘다니는 그 계집, 연하가 우물에 독을 푼 게 틀림없소.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지.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최판술의 선동에 쉽게 넘어갔어. 맞아, 그 붉은 얼굴. 그게 바로 재앙의 징조였어.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들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연화의 집으로 몰려갔단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성난용처럼 구불거리며 마을 끝자락 초가집을 향해 다가갔지. 방 안에서 약초를 다듬던 연화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 그리고는 들이닥치는 사람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단다. 요물아, 당장 나와라.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초가 지붕 위로 날아들었고 바짝 마른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 연화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뛰쳐나갔어. 잡아라. 저기 도망간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단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 그녀가 도망칠 곳은 오직 하나,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과 귀신이 사는 곳이라며 얼씬도 하지 않는 깊은 지리산 골짜기뿐이었지. 차가운 밤바람이 젖은 뺨을 때리고 눈보라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어. 얼마나 달렸을까. 마을의 불빛이 반딧불처럼 작아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힐 즈음 연화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누가 쫓아올까봐 입을 틀어막고 흐느껴야 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기만 할까?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을 만큼 혹독한 추위였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는 어느새 검은 늑대 계곡이라 불리는 험한 바위산 중턱에 와 있었단다. 이곳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물살이 거세어 사냥꾼들도 피하는 위험한 곳이었지. 그때였어. 희미한 달빛 아래 하얀 눈밭 위로 검붉은 띠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단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핏자국임을 알아챘어. 짐승의 피일까 생각하며 조심스레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지. 그리고 계곡물과 맞닿은 바위 아래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단다.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어. 갓은 부서져 나갔고 입고 있는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질 좋은 비단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 사내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와 주변의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 연화는 덜컥 겁이 났단다. 자신도 쫓기는 신세인데 낯선 사내, 그것도 칼을 맞은 듯한 위험한 사람과 엮이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지도 몰랐으니까.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사내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얕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 으윽, 물. 그 작은 소리가 연하의 발목을 잡았단다. 평생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살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녀의 천성이 두려움을 이긴 게야. 연하는 조심스레 사내에게 다가갔어. 가까이서 보니 사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품이 서린 콧날과 짙은 눈썹은 강직해 보였어.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단다.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 이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을 거야. 연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마침 계곡 위쪽 덩굴 식물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눈에 들어왔단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며 눈여겨봐 두었던 짐승들의 피난처였지. 연화는 이를 악물었어. 사내를 끌고 가야 했으니까. 그녀는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일으켰단다. 장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그녀는 으라차 하고 기압을 넣으며 한 발 한 발 눈길을 헤쳐나갔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탈길을 올라 겨우겨우 동굴 안으로 사내를 옮겼을 때는 그녀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 동굴 안은 밖보다 훨씬 훈훈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두텁게 깔려 있어 다행이었어. 연하는 사내를 낙엽 위에 눕히고 서둘러 상처를 살폈단다. 날카로운 검에 깊게 베인 상처가 옆구리에 입을 벌리고 있었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속치마 끝단을 찢어냈어. 그리고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약초 주머니를 열었지. 다행히 도망쳐 나올 때 챙겨 나온 지혈에 좋은 엉겅퀴 가루와 소독을 돕는 쑥이 조금 남아 있었어. 연화는 차가운 돌로 쑥을 지식여 즙을 낸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처 부위에 발랐단다. 사내가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지만 연화는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살아야지요. 라고 속삭이며 침착하게 상처를 처치했어. 찢어낸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니 솟구치던 피가 서서히 먹기 시작했지. 하지만 문제는 추위였어.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을 그대로 입혀둘 수는 없었단다. 연화는 동굴 구석에 모아둔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부싯돌로 어렵게 불을 피웠어. 작은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동굴 안에 주황빛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지. 그녀는 사내의 젖은 겉옷을 벗겨 불가에 말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에게 덮어주었어. 자신도 추위에 몸이 떨려왔지만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그녀는 사내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때로는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때로는 언손을 비벼주며 기원했단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어. 하지만 이 작고 좁은 동굴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기적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지. 연화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깊은 산속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 계셨을까? 혹시 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일까? 그녀는 잠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붉은 반점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욕하지 않는, 비록 의식은 없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였지. 그 묘한 안도감이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깊은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두 사람을 엮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단다. 동굴 밖은 여전히 하얀 눈 세상이었지만 동굴 안은 은은한 약초 향기와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로 채워져 있었단다. 사내는 며칠 동안 깊은 열병에 시달렸어. 칼날에 묻어있던 독이 온몸으로 퍼지려는지 그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지. 연화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의 곁을 지켰어. 그녀는 차가운 계곡물의 적신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해독에 좋은 지치와 조릿대를 지시겨 상처에 덧발라 주었단다. 그녀의 손끝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명예 못지않게 섬세하고 정확했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 이 독은 부자 북의 독이에요. 섣불리 다루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산의 모든 풀을 다 뒤져서라도 살려낼 테니까요. 연화는 자신의 입으로 독이 퍼진 상처의 검은 피를 빨아내고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약초를 정성스레 붙였단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산에는 마침내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눈을 떴단다. 하지만 독 기운이 아직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 앞이 뿌옇게만 보였지.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쑥 냄새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거친 온기뿐이었어.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그대는 누구시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물었어. 연화는 깜짝 놀라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빼내며 옷깃을 여미었지.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지리산 중턱의 작은 동굴입니다.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연화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들킬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단다. 사내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의 통증 때문에 다시 털썩 눕고 말았어.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깊습니다. 연화가 다급하게 그를 말렸지. 사내는 고개를 돌려 희미한 실루엣의 여인을 바라보았어.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낯설지 않았단다. 궁궐 의원들의 차가운 손길과는 달리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배어 있었으니까. 내 몸에 독이 퍼졌음을 느꼈소. 헌데 지금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구려. 읍내 의원들도 고치기 힘들다는 독을 산골에 사는 그대가 어찌 다스렸단 말이오? 사내의 질문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웅얼거렸어. 저는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산풀을 썼을 뿐입니다. 귀한 약재는 아니지만 이 산이 품은 생명력이 선비님을 살린 것이지요. 그 순간 사내는 깨달았어. 자신을 살린 것은 약초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이 여인의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나마 그녀 쪽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단다. 며칠이 더 지나자 사내의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거치듯 치아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어.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를 통해 비쳐 들어오던 날, 그는 드디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단다. 연화는 그가 깨어난 줄 모르고 모닥불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지.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사내는 멈칫했어. 그녀의 왼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야. 연화는 사내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돌아앉았어. 보지 마세요. 제 얼굴 흉측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지. 늘 겪어왔던 멸시와 두려움이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던 거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단다. 하지만 사내는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어.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얼굴에서 떼어내었지. 낭자, 고개를 드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 연화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사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단다. 내 눈에는 흉측한 괴물이 보이지 않소. 다만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고귀한 의원의 얼굴이 보일 뿐이오. 그 붉은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그대가 남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피워낸 붉은 꽃 같구려. 그 말을 들은 연화의 눈이 커다래졌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지.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던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단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던 그 평화로운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동굴 밖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깼기 때문이야. 이 근처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굵은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지. 그것은 연화를 잡으러 온 최판술의 사주를 받은 사냥꾼들과 황제 이현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자객들이 합류한 무리였어. 그들은 각자의 목표물을 찾아 산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던 게야. 이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검을 찾으려 했지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제대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었단다. 낭자, 위험하니 내 뒤로 숨으시오. 놈들은 나를 노리는 것이오. 이현이 비틀거려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어. 아니요, 선비님은 아직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리산이에요. 연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 두려움에 떨던 시골 처녀의 눈빛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강인한 눈빛이었지.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죽 주머니 2개를 꺼내 들었어. 사냥꾼들이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며 요물 계집과 반역자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외치며 달려들려는 찰나였단다. 연화는 동굴 입구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재빠르게 읽었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주머니를 모닥불 속에 집어던지고 두 번째 주머니의 가루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지. 숨을 참으세요. 연하가 이현의 옷소매로 그의 코와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 으악, 이게 뭐야.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뒹굴기 시작했어. 모닥불에 탄 가루는 천남성과 말린 온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것으로 태우면 지독한 매운 연기와 함께 피부와 호흡기에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을 주는 독한 연기였단다. 또 연화가 뿌린 가루는 말린 고춧가루와 산초 가루를 섞은 것이었지. 순식간에 동굴 입구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눈이 따가워 살려줘 라는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어. 덩치 큰 사내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 연화는 그 틈을 타 이현을 부축하며 동굴 안쪽 깊숙이 연결된 자신만이 아는 좁은 개구멍으로 그를 이끌었단다. 어서 이쪽으로요. 폭포 뒤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연화는 익숙하게 바위 틈새를 헤치고 나아갔어. 이현은 그녀의 작고 야무진 등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단다. 궁궐의 어떤 장수보다도 용감하고 어떤 책사보다도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 쏟아지는 폭포수 뒤편의 바위 테라스에 섰어. 차가운 물 한 개가 그들의 열기를 식혀주었지.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은 매운 연기에 갇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이현은 숨을 고르며 연화를 바라보았어. 그대는 정말로 놀랍소. 약초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법도 아는구려. 내 평생 이런 여인은 처음 보오. 그의 칭찬에 연화는 쑥스러운 듯 붉어진 얼굴을 문질렀어. 산에서 혼자 살다 보면 짐승들로부터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쌓아온 삶의 지혜이자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어. 낭자,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제 곧 나의 사람들이 올 것이오.
그때가 되면 내 정체를 밝히고 그대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요. 연화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사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단다.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진동하며 산을 울리기 시작했어.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무리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의 행렬 소리였지. 이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 드디어 왔군.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단다. 두려워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킬 차례요. 연화는 잡힌 손에서 전해지는 든든한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녀의 고된 운명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있었던 게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지리산의 설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단다. 계곡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는 곧 천둥 소리처럼 거대해져 폭포수의 굉음마저 집어삼킬 듯했단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산적대도 사냥꾼 무리도 아니었어. 아침 햇살을 받아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조선의 정예부대, 금군들이었지. 그들의 선두에 선 장수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이현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바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 전하, 옥체 만강하셨사옵니까? 소신들이 늦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쩌렁쩌렁한 외침이 메아리쳐 산골짜기를 울렸단다. 그 순간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며칠 밤낮을 동굴에서 함께 지내며 거친 쑥 냄새를 풍기던 그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이었다니.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연화를 뒤쫓던 사냥꾼들과 그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라온 최판술 일당이었어. 그들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와 칼을 떨어뜨렸단다. 전하라고? 최판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금군들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한 뒤였지. 이현은 연화가 덮어주었던 허름한 겉옷을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 비록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았단다. 이현의 눈빛이 매섭게 최판수를 쏘아보았어. 내 이놈, 네가 바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무고한 이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몬 탐관오리와 결탁한 자더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어. 서리빨 같은 호령에 최판술은 넙죽 엎드려 벌벌 떨며 머리를 찧었지. 아이고, 전하. 소인은 그저 억울합니다. 저 요물, 아니, 저 계집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하여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 그 뻔뻔함에 이현은 차가운 조소를 보냈어. 우물에 독을 푼 것이 누구인지는 이미 내 호위무사들이 조사하여 밝혀냈느니라. 내 놈의 집 창고에서 발견된 독초가 우물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지? 그제야 최판술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이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 너는 단순히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귀한 의원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으니 이는 곧 나라의 인재를 해하려 한 반역과 다름없다. 또한 너의 탐욕이 애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도다. 이현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 저 자와 그에 동조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관아의 관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최판술과 그 일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쫓아온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최판술의 거짓 노름에 속아 죄 없는 연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후회했지. 그들 중 칠성내 아비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어. 연화 아가씨, 우리들이 어리석어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그 은혜도 모르고 돌을 던졌으니 이 죄를 어찌 갚을꼬.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계곡에 퍼져나갔단다. 연화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칠성내 아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오해였는걸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어.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이현은 떠날 채비를 마쳤단다. 금군들이 황금 가마를 대령했지만 그는 가마에 오르기 전 연화에게 다가갔어. 연화 낭자.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지.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내궁에 들어가 내 의원의 의녀가 되어 주시오. 그대의 신묘한 의술이라면 수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귀와 명예를 줄 것이오. 더 이상 누구도 그대의 얼굴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리다. 그것은 천하를 가진 황제의 청혼이자 가장 달콤한 약속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화의 대답을 기다렸단다. 하지만 연화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전하, 황공하오나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현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꼼틀했지. 어찌하여 거절하는 것이오? 이 산골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소. 연화는 산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멀리 보이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전하, 대궐에는 저보다 훌륭한 어이들이 구름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춥고 험한 산골 마을에는 의원이라곤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떠나면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화려한 궁궐의 모란꽃이 되기보다 거친 사녀에서 아픈 이들의 상처를 덮어주는 이름 없는 들풀로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그 울림은 태산보다 무거웠단다. 이현은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어. 겉모습의 흉터 따위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녀의 영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그는 탄식하듯 고개를 끄덕였어. 과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꺾지 않겠소. 허나 내 생명의 은인이 이리 초라하게 지내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지 않소. 이현은 즉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단다. 이 마을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큰 의국을 짓고 해민서, 회민슈, 분원이라 명하노라. 그리고 연화 낭자를 이곳의 의녀장으로 임명하니 관아는 매달 최상급 약재와 쌀을 지원하여 그녀가 백성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것은 연화가 꿈꾸던,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기적이었어. 이현은 떠나기 전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옥놀이개를 풀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단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혹여 힘든 일이 생기거든 주저 말고 찾아오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짧은 만남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깊은 정과 존경이 오고 갔지. 이현은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가마에 올랐고 금군의 행렬은 씩씩한 나팔 소리와 함께 산 아래로 사라져 갔단다.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어.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지리산 자락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타오르듯 피어났단다. 마을 어귀 예전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 의원이 들어섰어. 대문 위에는 임금님이 직접 친필로 써내린 인수론 옌슈류엔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지. 의원마당은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 하지만 예전처럼 연화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오히려 의녀님, 여기 쑥떡 좀 쪄왔으니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지어주신 약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걸으십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뿐이었지. 진료실 안 따사로운 봄볕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 연화는 한 아이의 곪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단다. 자, 다 됐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연화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어. 누나, 얼굴에 핀 꽃이 참 예뻐요. 아이의 말에 연화는 깜짝 놀라 자신의 뺨을 만졌어. 예전 같으면 흉측하다며 숨겼을 그 붉은 반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무명천으로 가리지 않았단다. 사람들의 사랑과 자신의 자부심이 그 흉터마저도 그녀의 일부로 마치 붉은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것이지. 연화는 활짝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싱그러운 약초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단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봄꽃보다 화사했어. 그녀는 알았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마음과 베푸는 손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야. 오늘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약 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단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단다. 어떠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이 부끄러워지지 않니?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지리산의 붉은 꽃으로 불렸다고 해. 혹시 살면서 네가 남들과 달라 외롭거나 남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 슬플 때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오고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사실을 말이야. 밤이 깊었구나. 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지만 우리 마음만은 연화의 약방처럼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으마. 잘 자거라.